こんにちは。この放送は世の中の枠を変える小さな声、レムナントボイスがお送りしています。10月1日から2日まで大阪市阿倍野区民センターで開かれる日本伝統集会を通じて日本に昔から根付いてしまっている偶像が打ち砕かれ、この時代を生かす伝道弟子が立てられます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でお祈りしています。契約掴んだレムナントを神様が最後まで守られ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それでは今週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본격 포럼 소통 방송 랩넌트 보이스 그 네 번째 시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겨우 네 번째 시간밖에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동안 스토리를 쭉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방송의 시작은 사연을 받는 거였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연도 듣고 그리고 그 사연을 통해서 포럼도 하고 그런 것이 시작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여러모로 발전한 것 같아요. 썸탐도 하게 되고 스토리도 하게 되고 또 237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게 사연을 어떻게 보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사연을 보내는 연락처는 저희 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어요.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링크를 활용하시면 가장 좋은 거는 사연을 가장 깔끔하게 익명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사연이 익명으로 오는 경우는 누군가 제가 아는 사람을 거쳐서 오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익명이긴 익명인데 이건 너무 번거롭다 싶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능을 활용해 보니까 진짜로 제가 봐도 누군지 모르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본인만의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오픈 채팅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썸탐도 저희가 좀 새롭게 바꿨죠. 썸탐을 이제 지금 한 달 정도 좀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썸탐이 낭독에서 이제 포럼으로 형태를 바꿨죠. 바꾼 버전이 대부분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버전이 싫다는 게 아니라 바꾼 버전이 더 편하고 듣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하나씩 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듣는 방법이 그냥 몰아놨다가 한 번에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낭독으로 하면은 계속 뭔가 좀 느낌이 반복이 되니까 그 플레이리스트로 들었을 때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포럼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았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대화 형태라서 더 편하게 들리더라, 뭐 포럼이 이렇게 편하게 들릴 수 있다니 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포럼 방송으로 시작한 만큼 이 포럼의 전문성을 점점 더 갖춰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점점 소통이 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게 뭐 굳이 기독교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전반의 사람들한테 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37 이제 자료 나왔을 때 그것도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237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가볼 수 있는 기회라서 좀 좋았던 것 같다. 너무 긴데 그거를 시리즈물로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저희가 이미 시리즈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방 때 저희가 237을 가다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그리고 스토리 때 마침 237 주제가 나왔으니까 아예 이렇게 목차를 짜본 거예요. 저희가 목차를 짜봤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본을 가볼 거고요. 한 나라 이미 바누아투, 미국 이렇게 가봤으니까 쭉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 총국을 통해서 저희가 237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도 아직 구체적인 기획안이 나오진 않았는데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속이 돼 나갈까,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유익하고 선교를 위한
많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틀 바작소 이게 뭔지 아시나요? 그 어떤 분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세틀 바작소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저도 솔직히 이 본방 시작하기 전까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썸탐 모니터링 하다가 아 하고 눈이 뜨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를 줄이면 세틀바닥소가 되더라고요. 정말 별걸 다 줄이는데 바꾸는데 이게 뭔가 뭐 작업소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느낌도 이렇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또 앞으로 활용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중에서 이렇게 별걸 다 줄이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사실 CVDIP도 줄임말이잖아요. 그 예전에는 또 구원받은 사람이 5가지 확신해서 구인승 기사라는 것도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이렇게 해서 구인승 기사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제가 들었던 게 절불절가. 저는 불교 용어인 줄 알았는데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라고 하네요. 참 랩런트들 이게 센스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썸탐이랑 스토리도 사실 줄임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얘기도 했어요. 썸탐. 썸탐이 뭐냐면요. 성경 인물 탐구는 썸탐으로 하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내주신 의견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0월 랩넌트 데이 9월 21일에 있었던 10월 랩넌트 데이 말씀을 가지고 좀 포럼을 해보고자 해요. 그게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그리고 5가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은 일을 해야 되는 가지수가 그렇게 많나 싶어가지고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1일 3장 얘기 나왔어도 아 이게 하루에 3개의 작품을 남긴다는 게 말이나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말씀 듣고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걸 좀 결단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 방송에서도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썸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포맷을 바꿨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한 게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점점 이게 좀 공식화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이 현상을 언제쯤 확인을 할 수 있었냐면요. 제가 이 썸탐을 해놓고 제 나름대로 좀 홍보를 하겠다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공유하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겠다고 하기도 했는데 그분들도 저한테 사모늘이나 뭔가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리된 어떤 또 다른 이렇게 형태의 뭔가 작품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작품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잘 정리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에 많은데 내가 똑같은 거를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정리하는 게 저한테 은혜가 되긴 하는데 그걸 나누는 게 맞긴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굳이 모두가 다 듣는 유튜브라는 채널을 선택하게 하진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거지 그 공개되는 형태로 지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속하는 마음을 주셨고 유일성을 발견하는 차원에서 계속 기도했는데 저는 좀 제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조금 정지하던 부분을 없애고 하나님께 좀 열어두자 하니까 일은 더 줄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썸탐은 버전이 바뀐 다음에 저도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한 녹음을 제가 그냥 모니터링 할 때만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못 들었어요. 근데 요즘 썸탐은 가끔씩은 저도 다시 들어요. 저도 다시 듣고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남게 되는 시간과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 이렇게 생각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 시간을 경영하면서 237 프로젝트도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제 말씀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잘하고 싶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걸 좀 기도했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제가 믿는 거는 제 삶이 이미 그리스도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됐기 때문에 더 잘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응답의 기준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하고 싶다는 거는 제 경우에는 솔직히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말씀의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인정을 하셨다. 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번 메시지 비밀이었다라고 저는 포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을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송으로 빼내셔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내면을 보게 하셨구나,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62가지라고 하는데, 62가지를 하나 다 이렇게 숙제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한 가지 외에 다른 불필요한 일들을 다 쳐내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62가지의 비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62가지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잡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쳐나가다 보니까 62가지가 아니라 정말 6200가지는 넘는 것 같아요. 너무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잡고 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내니까 솔직히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건 되게 단순하고, 그 다음에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조금 잘못돼도 되고 약간 늦어도 되고 더뎌도 되고 괜찮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죠. 일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우리한테 있던 불필요한 부분들, 그걸 좀 내던지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시스템, 거기에만 좀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연들, 그리고 오늘의 237을 가다 일본, 그리고 오늘의 성경 인물 탐구 요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 메시지가 재확인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강단이 재확인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의 사연들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초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도 딱히 친하지는 않았는데,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갈급한 모습이 보이길래 가만히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보고 결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영접도 바로 하는 데다가 말씀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렇게 다이렉트로 다락방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 친구가 어떤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믿는 분이라면서요. 그 선생님도 참 좋은 분이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카페에서 친구가 케이크를 보면서 어? 그 선생님 이 케이크 되게 좋아해. 사드릴까? 전화 걸어봐야겠다 하고 전화를 걸면 너무 절묘하게 마침 그 카페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나가려다 말고 또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이 선생님과도 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 선생님이 어떤 전도사님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잘 맞을 것 같다면서요. 딱히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이 전도사님도 마침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참 이상한 거예요. 일단 인상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재미있게 하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섞는 거예요. 성령이 구름처럼 온다느니, 예수님이 성전 때려 엎은 거 보면 사실 좀 이상한 분이었다느니,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선생님은 그렇다 치고 이 친구가 그 전도사님 말에 너무 잘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분명 얘는 제가 복음 전한 초신자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듣다가 참지 못하고 복음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 순간 그 전도사라는 분부터 선생님, 친구까지 모두 얼굴이 어두워지더군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그 친구는 돌아가는 길에 너무 당황하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고 했고, 그 이후로 저와 연락하는 일은 없게 되었답니다.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는 모두 신천지였고 저를 추수하기 위해서 팀으로 활동했던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인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관계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니 기분도 무척 안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꼭 알았으면 싶어서 사연을 나눕니다. 예전에 제가 여행을 다니다가 이탈리아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없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었고 지퍼가 열리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갈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소매치기를 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좀 놀라기도 했고 나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결과적으로 당했냐 마냐가 아니라 그냥 그것 때문에 나의 귀한 시간도 그렇고 감정이 낭비된다는 사실이 들면은 사실 기분이 무척 나쁘거든요. 마침 제가 최근에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보면서 그 메시지 앞에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보면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봤어요. 그걸 보고 좀 그러니까 제일 놀랐던 거는 뺨 때리는 거. 그 최근에 좀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뭐 그 이게 왜 저기에 사람들이 뺨 맞으러 가 있는지 너무 안타깝고 좀 많이 놀랐어요. 너무 폭력적이라서 방법이. 이게 정확한 복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은 그 낚일 이유가 사실은 없을 텐데 그 여전히 많은 이단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잖아요. 왜 그게 먹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한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걸 찾고 특별한 걸 찾고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좀 이단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언약의 여정을 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장 우리 삶이 어려우니까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좀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지름길이 아니라 완전히 뒤로 가는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나도 그리고 우리들도 다락방이라는 걸 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걸 방법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하고 달리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 다른 영에 잡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상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특별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 특별하고 사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똑같이 특별해요. 어느 특정 교단의 특정 사람만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내가 그런 인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내 삶이 비참하다, 뭔가 더 특별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상처 속에서 난 이걸 통해서 특별해질 수 있어, 그런 게 나온다면은 사실은 크게 달라질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가끔씩, 그러니까 아닌 생각이 훅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특정 사람이 저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예요.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때 정말 저는 가장 많이 회개하고 제일 많이 내가 진짜 안 되는 놈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교만이거든요. 사울이 가졌던 생각이 가장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이 본인보다 영향력이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시샘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준을 다 놓치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계속 끝없이 인본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 답을 가진 사람, 시스템을 가진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는 건 확실한데
근데 이거를 유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점점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방법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더 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불필요한 걸 계속 쳐내야 되는 싸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제자야,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했으니까 고쳐 막 회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인도받는 사람이냐면요. 저는 다락방 안에서 가짜 예수를 만났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혼자만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그걸 진짜라고 추종하는 랩런트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랩런트가 PK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믿냐? 그러니까 어떻게 믿게 됐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밝은 얼굴로 그러니까 이 예수 행세하는 사람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로 그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예언하는데 내일 목사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게 맞으면 내가 예수냐고.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걸 맞추고 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 흐름을 타다 보면은 그냥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조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이랑 그런 사람들보다 가히 낫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뭐 제가 예수 행세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정상적인 신자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긴 한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저도 거짓의 영에 오래 사로잡혔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은 후에도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은 응당 이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관념이 있는 거예요. 틀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이미지, 복음의 겉모습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꾸미는 것도 있었고 헛소리를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꾸며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여러 차례 사건을 주시고 대수술을 거듭하고 나서야 저한테 있어서 점점 가장 평안하고 안 꾸며도 되고 제일 자연스러운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조금 더 깨야 되는 예틀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평생 계속 깨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주신 거고 남겨주신 거고 그냥 그 예전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랩런트들은 정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오늘 저희가 메시지 포럼할 때도 나왔듯이 특별한 걸 찾아가는 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아니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일을 줄이는 거. 그리스도만 남기기 위해서 내 삶에 잘못 잡혀있던 그런 틀들을 줄여나가는 거.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큰 사명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번 주 내내 저는 그 사실을 좀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2단과 2단 아닌 거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건데 뭐 이 신천지 예를 들면은 제일 극단적인 차이는 그거 같아요. 그리스도로 끝이 났는가 안 났는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끝이 안 났으면은 안 났으니까 뭔가 특별한 걸 계속 찾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끝이 났으면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뭔가를 더 찾아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하나하나 누려나가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뭐 이단의 전략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면은 어떤 전략을 쓰고 오든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잠깐 혹시나 속는 일이 있더라도 금방 되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뭐 두려워하거나 막 이런 차원에서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진짜 강한 그리스도 그걸 누리는데 올인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가볼 나라 있잖아요. 237의 가다에서 237의 가다를
아예 제목을 237의 여정으로 바꾸려고요.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더 친숙한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237을 가다 이게 그냥 어감이 좋아서 단순하게 그냥 이름을 지었는데 237의 여정으로 조금 더 표현을 바꾸고 조금 더 특별하게 특별한 거 하지 말자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동감이 되고 제가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도 여정을 가면 더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237의 여정 이번에 가볼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까요? (237)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위해서 렘넌트 보이스가 함께 걸어갑니다. 237의 여정. 코노 방금이야 고라노 스폰서の 提供でお送りします。 일본 관련 얘기 나올 때 이 대사를 꼭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 우리 방송은 아주 안타깝게도 아직은 스폰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왁구를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일본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 237의 여정을 일본으로 준비했어요. 일본 전도 집회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오사카에 있는 아베노 구민센터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이 일본 전도 집회를 두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일본에 있는 전도자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 237의 여정 그 개요에서는 일본 기독교 비율이 2.3%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대단히 적은 비율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직 복음만 붙잡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일 것 같아요. 일본에 계신 그 전도자들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 마침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데 일본에 계신 MK가 포럼하는 걸 이제 두기고 모임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한류 문화를 일본에 좀 이렇게 중개해 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는 분인데 그냥 그러니까 여러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특히 와닿았던 거는 이 한류라는 것이 대학을 여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시국이 어떤 애 저떤 애 해도 사실 일본 내에서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류를 좋아하고 그리고 대학생들 중에 그런 이제 아이돌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류가 배용준 때부터 배용준을 좋아했던 어머니 때로부터 아이들을 좋아하는 아이들 때로까지 이게 대물림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대학을 여는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두고 좀 본격적으로 전략을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는 대학 사역이 가지는 중요성이 특히나 중요하거든요. 대학이 사상을 지배하는데 그 사상을 뚫고 복음이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3단체도 다른 걸 노리지 않거든요. 여기서 3단체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리고 인본주의적 가치에 따라 가지고 세상에 솔직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 같은 단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체들이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3단체의 경우에는 대학을 장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솔직히 영향을 정말 많이 주거든요. 대학에 가보면은 정말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매력적인 문화가 정말로 많은 부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재들을 통해서 후대들을 계속 장악해 나가거든요. 오늘 일본에 대해서 할 얘기도 사실 여기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있고 각인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만 해도 뭐 축구에서 한일전 한다? 그러면은 얄짤없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이겨야지. 그런 한국인으로서의 감정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걸리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솔직히 객관적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본이란 나라의 여러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얘기하면은 정말 3박 4일 걸려도 이건 다 얘기를 못 하고요. 어쩌면은 일본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들도 모를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일본인들조차 잘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어, 3단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일본이란 나라에 이 3단체가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무슨 해묵은 음모론 그런 거 얘기하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뭐 삼각형에 눈 달려 있으면은 뭐 일루미나티라더니, 뭐 삼각자에 콤파스 쓰면은 뭐 프리메이슨이라더니, 막 이 사람들이 뭐 세계 막 은행을 장악해가지고 막 어떻게 뭐 막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아닌 얘기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돼가지고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접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프리메이슨 본인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통하는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대부분의 근거는 정말로 그 일본 프리메이슨 지부의 그냥 공식 소개 내용, 그거를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유대인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직접 소개하려고 해요. 이거는 뭐 본인들이 직접 좋은 일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뭐 음모론에 해당되진 당연히 아닐 거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기도 해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그냥 이분들 본인들도 인정하고 저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한 가지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게 세상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미학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본인들 나름대로의 영적 체험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단체들이 뭐 반기독교적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반격을 당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본인들 멤버 안에도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답이 나오면은 다른 영적 체험이나 다른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사실 숭상할 필요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사람이 더 특별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질 이유가 사실은 없어져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저희들도 할 얘기가 있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이 하와를 공략할 때 썼던 방법은 너가 특별하다는 거였거든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번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여러 형태로 반복된다면은, 복음을 가진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어떤 형태가 존재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걸 두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3단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멸망당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3단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아닌 것이든 떠나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 입장에서 이걸 올바르게 해석하고 세상을 살릴 준비, 3단체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가볼 일본이란 나라는요, 이 아시아에서 3단체의 전초 기지라고 보면 돼요. 그 일본의 인재들을 장악한 후에 경제 문화를 차례차례 장악해 나갔다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어, 일본이랑 이 3단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뉴에이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일본으로 들어왔다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일본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죠?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깊게 있어요. 일본에 처음 들어온 서양 문명이 1543년도에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에 불시착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일본이란 나라에 접근하려는 특히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그런 도전은 항상 있어 왔어요. 이 시대가 대항해 시대고, 그리고 막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막 희망봉 넘어서고 이런 시대거든요. 유럽 입장에서의 대항해 시대인데, 특히 포르투갈의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일본이란 나라가 대단히 환상과 로망의 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근거는 성경을 보면 돼요.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포르투갈은 자기들이 이미 유럽의 땅끝에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는 사실 땅끝이 없어요. 포르투갈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은 아직은 계속 개척 중이고 정보가 많이 없어요.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는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 정보를 봤을 때 땅끝이거든요. 포르투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반대쪽 땅끝으로 가면은 일본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땅은 어디냐?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부정확하지만 많은 자료를 남겼고, 그리고 그 환상이 결국은 결실을 맺어서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에 가장 먼저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가 택한 전략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명,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실생활적인 부분, 무기, 뭐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 수용, 그리고 사상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전적인 배척이었어요. 이거는 일본 내부에 그 사정과도 좀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은 통일되어 있다기보다는 여러 세력이 엄청나게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기술이 있으면은 그건 취해서 이 일본 내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무기나 기술들은 그 특별한 요소들을 채우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되도록이면은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본인들은 이미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해서 철저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 인류를 구원한다는, 만민을 사랑한다는 그런 종교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본인들의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투력을 감소시킨다. 본인들의 세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한 종교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일본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배격, 하지만 기술은 환영. 이런 그 체제를 만들어 가요. 그렇게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에는 일본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게 조선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든 결과로 나타나죠. 임진왜란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아무튼 일본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축적되어간 일본과 서양 국가들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어 나가기 시작한 거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전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메이지 유신 전후로 서양과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일본이란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지만 기술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열어놨기 때문에 이 프리메이슨들과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데에 아주 큰 장을 제공해 주게 돼요.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꾸로 일본에서 다신론적 뭐 명상 그런 문화들을 어, 거꾸로 서구권에 전파하게 돼요. 이 문화들이 후에 뉴에이지 사상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때부터 이미 3단체와 일본과의 관계는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찌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노찌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교회들도 지어놨어요. 일본은 선교사를 배제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일본에 생각보다 교회 건물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게 주로 결혼식장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예배를 위한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위한 건물이에요. 일본한테는 교회의
예배를 위한 장소로 필요했던 게 아니라 건축 기술을 배우기 위한 자료로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 건물을 짓는 기술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이에요. 이분들은 근본이 건축가잖아요. 건축엔 탁월해요. 이 프리메이슨들이 아시아에서 활로를 뚫기 위한 그 전초 기지가 일본이었고 필요한 걸 지어줄 때까지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는 서양식 건물들의 상당수는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항구 도시들, 특히 그 중에서도 요코하마랑 나가사키 이 두 도시를 주목해서 보고자 해요. 어, 요코하마는 일본에서 가장 최초로 프리메이슨 노지가 설립된 곳이고 프리메이슨 역사에서 보기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도시라고 해요. 메이지 유신 직전, 그러니까 1862년도에 미국인들이 나가사키의 첫 번째 로지인 스핑크스 로지를 설립해요. 그 이후에 이게 요코하마 로지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정식 그 로지로 인정을 받으면서 일본인들이 주축이 돼요. 일본의 엘리트들이 주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코하마가 프리메이슨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도시는 나가사키예요. 나가사키에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 중에서 글로버 가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안에 관광 가이드북에 보면은 프리메이슨의 집회장이었던 곳이 있다고 해요. 토머스 글로버 본인이 이 분이 프리메이슨이었는지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요. 증거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소한 영국 본국에 있는 프리메이슨들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요. 일본의 근대화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일본 입장에서는 대단히 은인인 분이에요. 이분은. 일본의 유능한 인재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게 하는데 제일 큰 공을 세웠고 연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철강업 그리고 양조업, 그러니까 맥주 양조업 이거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거든요. 일본의 잠재력이 철강과 맥주에 있다 이렇게 봤어요. 이때 영국으로 유학을 간 인재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치가 떨리는 그 이름 이토 히로부미고요. 그리고 일본의 철강업 이때 만들어진 그 일본의 철강업 근간이 지금은 미쓰비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맥주 양조업이 지금은 기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죠. 이때 영국 유학을 이토 히로부미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녀왔느냐. 영국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을 통해서 다녀오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로지들을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영국 유학을 다녀온 인재들이 대부분 영국을 본받아서 이상한 사상도 같이 들고 오게 돼요. 영국도 섬나라인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일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대륙 진출을 적극 주장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 이후에 일본 각지에 로지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일본 로지들이 한국의 로지 설립에도 영향을 줘요. 한국의 이제 한양에, 그러니까 지금 서울 한양에 로지가 설립된 거는 1906년도인데 바로 이번에 집회가 열린 장소인 오사카에 있는 로지가 한양의 로지 설립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이 로지의 역사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1923년도에 잠깐 위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관동 대진이 일어나면서 노지들도 대부분 건물을 잃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일본에서 지금도 프리메이슨들 사이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칭송을 받는 미야가와 키요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의 활약으로 빠르게 운영 능력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미야가 키요시는 일본인 최초로 히람의 지위까지 올라요. 히람은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사람이거든요. 그 성경에서도 나오는 인물인데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히람한테 그 설계를 의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축가를 근간으로 하는 프리메이슨은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선조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 히람의 지위는 프리메이슨 중에서도 가장 특출난
그 업적을 이룬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미야가 키요시는 히람이라고 불려요. 아무튼 이 미야가 키요시를 중심으로 전쟁 후까지 노지들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어요. 전쟁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미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미군들 캠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쿄랑 요코하마 중심으로 이 노지들을 집약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지들은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어요. 결국 이 프리메이슨들은 보고만 없었지 일본이란 나라의 잠재력을 미리 알아보고 180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일본이 급성장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일들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프리메이슨은 그렇다 치고 유대인은 일본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만만치 않게 상관이 있더라고요. 만만치 않게 일본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유대인들도요. 그러니까 일본과 유대인은 민족적으로는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는데 요코하마랑 나가사키 이 항구들 자체가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개방적이었고요. 일본 정부들은 상인들을 주로 수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상인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정말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인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영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주고 많이 장려를 해줘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진 기술력으로 일본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려고 많은 그런 배려를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요코하마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고요. 나가사키에도 회당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원자폭탄 공격으로 인해서 그 회당이 한번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일본에 들어왔던 유대인들은 주로 소련계랑 동유럽계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련 내에서 유대인들은 설 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왜냐면은 부를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쫓아내야 될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이 동구권, 소련 이런 나라들의 유대인들은 일단은 서유럽으로 도망치고 싶은데 사실 이 공산주의의 바람이 서쪽까지 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불안하니까 아예 뜬금없는 나라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유대인의 호의적이니까 기술만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일본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일단 클러스터가 생기게 되고요. 이게 2차 대전 시에 오히려 더 강화가 돼요.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탄압했어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탄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탄압하니까 그래 우리도 유대인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라고 말은 하지만 눈치를 살살 보면서 사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탄압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일본은 유대인들은 일본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존재니까. 그래서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주로 나치의 압제를 피해서 일단 리투아니아로 도망친 후에 리투아니아에 일본 대사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일본 비자를 발급받아서 동인도 제도로 탈출한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루트를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 기술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 눈치 살살 보면서 유대인들을 몰래 수용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더 안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 저항하는 나라들보다 더 안전한 탈출구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칠 수 없으면 일본으로 가자. 그런 생각이 들게끔 되는 거예요. 이 일본의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음악하고 게임에 되게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내 유대인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게 돼요. 뭐 지휘자 펠릭스 바인가르트너 그리고 피아니스트들 레오 시로타, 레오니드 크로이처 그리고 릴리 크라우스 이런 분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게임계에도 은근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대표적으로 그 소닉 만든 회사, 비디오 게임 회사인 세가 있죠. 이게 일본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미국의 유대인인 네이빈 로젠이라는 분과의 이 커넥션을 통해서 설립한 회사예요. 이 네이빈 로젠이라는 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세가는 야 유대인 회사야 이런 소리 들어요. 검색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 일본의 유대인들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 일본에 있던 랍비 중에서 마빈 토케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탈무드, 탈무드를 조금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이야기 탈무드로 만들어서 일본 내에 출간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주한 미군의 종군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국어로도 이걸 출간하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뭐 유대인 교육법이나 뭐 이야기 탈무드라든지 그런 거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마빈 토케이어라는 분이 번역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영향을 주거든요. 좋든지 싫든지 한국과 일본은 문화를 가장 많이 주고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일시적으로 불매 운동을 한다느니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교류가 끊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 내 3단체가 형성한 문화들은 직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게 억지로 일본을 사랑하자. 이거는 억지죠.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살리지 않으면 같이 죽어요. 그거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신다고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일본을 봐야 되는 입장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인이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었던 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는 237의 한 부분이고 분명히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3단체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란 나라에서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단체들이 일본 내에서 뭐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일본을 발전시키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쳤고 일본이 그 유산으로 사실 경제도 발전하고 되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적 문화라는 게 더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전도제자가 일어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잡은 제자가 일어나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훈련을 받는 제자들까지 생기고 또 새로운 제자를 세우고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본 전도 집회를 위해서는 이 전도 제자들이 정말 일본에 있는 그 어떤 단체들보다 힘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정말 3단체를 넘어서고 일본의 복음 문화, 이 복음이 진짜로 일본의 답이 된다. 이 사실을 전달해 줄 수 있게끔 그거를 우리가 함께 두고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일본이란 나라는 사실 좀 공부해 보면은 재미있는 면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이 나라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 일본 내에 들어간 3단체의 영향력, 그리고 지금 일본 전도 집회에 계신 참석하게 되는 전도자들이 가진 가치, 그거에 좀 집중해 보고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중에 더 좀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의 237의 여정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그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중학생 때 배운 담배를 아직도 못 끊고 있어요. 아빠한테 걸리면 반 죽음입니다. 그런데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빠도 몰래 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피는 거랑 다른 상표를 가끔 받거든요. 솔직히 좀 아닌 건 아닌데 저는 그리스도 믿어요.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솔직히 맞아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도 좀 많이 땡겨요. 흑암 결박하고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이 힘이 없어서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되기 싫은데
아빠처럼 될 것 같아서 싫어요. 자기도 복음 적용 안 되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 솔직히 율법이고 가식이잖아요. 증거만 잡히면 꼬지르고 싶네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원래 사연은 조금 더 길었는데 표현을 조금 제가 순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연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 사연 길이는 짧아졌는데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 짧은 내용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단 증상도 일단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과 삶의 괴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가정 문제도 숨어 있고, 미래 문제까지 숨어 있고, 이 모든 거를 막 문제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는다면은 누가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못해요. 저는 담배를 경험한 적도 없고 이런 가정에 있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해할 수 있는 폭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낼 수는 없지만 그냥 좀 포럼을 하고 싶어요. 이분하고 소통을 하고 포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담배, 두 번째는 아빠. 일단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것은 죄.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율법이죠. 물론 담배 피는 게 좋냐고 하면은 당연히 아니죠. 끊어야죠. 일단 담배 커버에 써 있잖아요. 이건 암을 유발한다고. 그래서 이건 믿고 안 믿고로 떠나서 당연히 좋냐고 물어보면 피는 분들도 이게 좋아서 피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좋지 않죠.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당연히 되도록 건강하게 관리해야죠. 할 수만 있다면 금연을 위해서 노력하고 점점 줄여나가면서 금연에 성공하는 것을 권장해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원칙적인 거고 어떻게 금연에 성공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보하신 분이 혹시 금연에 성공하는 거 이거를 응답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배는 해본 적 없지만 게임은 좀 좋아했으니까 대학생 때 재밌게 하던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계 3대 막장 제조 게임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이었어요. FM이라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중독성이 장난 아닌 게 영국에서는 이 게임을 하는 게 이혼 사유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배우자가 이 게임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신청하겠어. 그리고 위자료를 나한테 줘.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저도 축구를 보는 거는 꽤 좋아하니까 와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면 이거를 뭐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저는 저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게임 안에서 복음 가진 선수들을 영입해서 키웠어요. 이영표, 박주영 이런 선수들을 영입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선수를 키우는 거예요. 제 게임 안에서는 박주영이라는 선수의 역사가 바뀌어요. 아스널로 가지 않고요. 독일의 어떤 구단으로 가가지고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고 발롱도르를 타요. 막 그거를 막 상상하는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 이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포럼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담배로 따지면 맞담배지. 게다가 이 게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엔딩이 없어요. 축구는 계속 되잖아요. 축구에 무슨 엔딩이 있어요. 게임 속의 시간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메시지 들을 때도 좀 생각이 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더 생각나요. 축구장이 머리 안에서 이렇게 떠올라요, 아마. 말로는 흑암 결박, 흑암 결박 이러는데 솔직히 결박한다면서 그 흑암을 더 생각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맛을 봐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지금은 그 게임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던 순간 습관이 어느 순간 그냥 뚝 끊어진 때가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연속적으로 너무 바쁜 일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저한테.
어디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해서 컴퓨터를 쳐다볼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할 지경이 되고, 그렇고 난 후에 다시 앉아서 게임을 틀었는데 이게 하던 흐름이 뚝 끊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도 이게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쉽게 그거를 게임을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삭제를 해버리면은 그동안 공든 탑을 다 날렸으니까 이게 다시 그 탑을 쌓을 맛이 별로 안 나죠. 뭐 담배, 게임, 그러니까 뭐든 뭐 집착이 돼버리면 일종의 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뭐 치유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한번 바울의 예로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바울은 중독은 아닌데 간질로 추정되는 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죠. 그러니까 낫지 않았죠.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낫지 않았을 뿐이죠. 오히려 낫지 않은 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획을 발견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병을 넘어선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우리 삶 속에다가 적용해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이요. 금연은 나랑 주변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노력이에요. 그건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고 말고가 응답의 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실패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뭐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담배 끊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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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면은 이미 그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담배가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아, 게임 그만해야 되는데 이 순간 이미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게임 상황이 먼저 머릿속에 생각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한다는 게 뇌에 각인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의 흐름 같은 거예요.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없다, 이런 답을 깊이 누리는 상태로 들어간다면은 그 흐름이 끊어지겠죠. 그게 자기가 의식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옛날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맛이 안 나는 그런 상태가 오게끔 되겠죠. 당연히 되도록이면 안 피는 게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나서 유혹을 못 이기고 피게 됐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왕 하는 거 죄책감 없이 그냥 맛있게 즐기시고 그냥 호흡기도 하면서 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미 뭐 담배가 입에 물린 상황이라면은, 그러니까 아예 안 무는 게 좋지만 이미 물린 상황이라면은 그냥 기도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니코틴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해 보면은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약한 저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분이 몰래 담배 피다가 걸린 거예요. 딱 목사님과 마주쳐 버린 거예요. 그 광경에서. 그런데 목사님께서 조용히 넘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직자분한테 냄새를 빼고 올 수 있도록 입냄새 지우는 거랑 뭐 탈취제, 뭐 이렇게 데오드란트 이런 것들을 사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선물로. 그래야지 이분이 밖에서 담배 냄새 뺀답시고 막 계속 오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되도록 빠르게 교회로 다시 들어와서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더 빠르게 섞일 수 있으니까요. 그게 복음적인 해법 아닐까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그래서 그 귀한 몸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 방법 참고해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금연을 도전하되, 그게 이제 몇 번 벽에 부딪히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가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빠 얘기. 일단 제가 제보자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아빠도 몰래 담배를 핀다? 이거 증거 없잖아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는 안 잡힌 상황이잖아요. 심증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보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요. 아빠도 담배를 피면서 자식한테 율법적으로 대한다.
이 상황을 증명할 근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성경에서 봐도 네 아빠를 미워해라 그런 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단 제보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 제보자의 말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제보자의 편을 들면서 이 제보자가 하는 말이 맞다, 그런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해보죠. 그렇게 해도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요. 아빠한테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담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빠가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하자. 그러면 아빠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애초에 아빠가 싫어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담배라는 핑계를 더 거기다가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아빠처럼 되기 싫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빠의 좋지 못한 모습이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이 되고, 그러면 본인이 크면 커갈수록 그 아빠라는 족쇄에 걸리게 될 것 같아요. 아빠의 안 좋은 모습이 자신한테서 드러날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보일 텐데, 그러면 본인이 아빠처럼 되기 싫은데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빠 아들이기도 하지만,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확실한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빠 자식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가정에 뭔가 쌓인 상태가 아니라면은 사실 솔직하게 털어놓고 툭 까놓고 물어볼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빠도 혹시 몰래 피우는 거 아니냐고. 그게 되는 상황일 것 같으면은 오히려 아빠랑 자식이 맞담배 포럼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좀 웃기긴 하지만 같이 이제 금연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힘이 되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보자분은 아무튼 뭐 어떤 형태로든 그게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요. 그런데 한 가지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딴에는 이게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이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다 불완전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추리라는 게 100% 맞을 수가 없어요. 담배라는 거 외에도, 그러니까 본인한테 혹시 아빠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아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심증, 그러니까 말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판단하는 어떤 요소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빠가 가진 그런 율법을 결박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옛 틀과 본인이 가진 율법을 먼저 넘어서는 그런 깊은 시간을 가진다면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문제에 걸려 있는 많은 분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되게 정말 실질적인,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포럼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실질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면은 반드시 기회로 나타나겠죠. 나중에 돼서 기회로 나타나겠죠. 지금 이 순간에 잘 기록해 두시고, 어, 그 담배라는 거 이전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 갖다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생각이 그냥 안 나게끔 되는 그 정도의 깊은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도 만나봤는데요. 다음에 이어서는 성경 인물 탐구, 썽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인물은 요나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파트라서 그래서 오늘 순서가 특히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한번 썽탐을 통해서 우리 요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경 인물 탐구 시간에는 저희가 다니엘을 만나봤었죠. 이번에 두 번째 순서로 저희가 이번에는 요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나 그 성경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어요. 요나는 일단 짧아요. 짧아서 좋고, 그리고 진짜 재밌어요.
이게 성경 내에서 제일 좀 마일드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성경 66권 중에서 시트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파트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림들 이렇게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성경의 사건들을 표현해 주잖아요. 아직까지도 막 머릿속에 그림처럼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색동옷 입은 요셉, 그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가르는 거, 그리고 막 삼손 막 힘센 거, 그리고 다윗 돌 던지는 거, 그리고 뭐 다니엘이 막 사자굴에 있는 거,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간 거. 그게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나가 정말 좀 성경 내에서 제일 스펙터클하고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 재밌는 이유가 이분이 하는 행동이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봤을 때 너무 인간적이고 동감이 가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요나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그러니까 이 요나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하는 좀 의심이 들기는 해요. 이 요나 내용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짜 쳐 죽일 놈들이거든요. 근데 니느웨는 그 수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요나 선지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일본 선교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느 정도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일본에 대해서만 막 뭐만 얘기하면은, 특히 요즘에는 이시국 씨가 항상 나오잖아요. 이시국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 시국에 오사카까지 한국 전도자들이 우르르 가서 일본 전도 집회를 열잖아요. 이게 애국심이라든지 민족주의, 뭐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 옳고 그름, 이런 걸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근데 아무튼 요나는 배를 타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요, 육지로 가면 돼요. 배를 탄 거 자체가 일단 불신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지중해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다시스라고 하거든요.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리고 그 행동의 목적 자체가 너무 웃겨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피해지겠냐고요, 그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이게 무슨 그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폭풍을 일으키시고 거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각자의 신들한테 기도를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게 대체 어떤 신이 노한 거냐,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근데 요나가 걸려요. 아,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노한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신공양을 드려요.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폭풍이 멈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 클라스 하면서 여호와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한 놈 희생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배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살렸어요. 근데 이제 이 요나는 어떻게 됐느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서 바닷물째로 이렇게 한 번에 먹을 걸 삼키는 종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래 종류라고 추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물고기한테 명령해서 요나를 삼키고 이제 한 걸로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바다에 사흘 동안 둥둥 떠다녔으면 솔직히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것 같고,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존율이 그렇게 높겠냐 싶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무래도 뭐 어떻게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흘 밤낮 정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물고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요나 2장인데요. 이 기도는 진짜 시적이에요, 또. 이 부분 보면은 아, 요나가 선지자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뭔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쯤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육지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명령을 해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고 한 번 더 명령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도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니느웨가 진짜 큰 성이에요. 정말 큰 성이에요. 그래서 묘사되기로는 사흘 동안 돌아야지 된다. 그 정도로 크다고 묘사가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려면은 사흘이 넘게 걸리겠죠. 도는 데만 사흘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말씀을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려면은 뭐 정말 한 달 잡고 가야죠. 근데 이거를 하루 만에 돌면서 대충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도 그러니까 너네들 듣지 말라는 거죠. 제발. 제발 이 말씀 듣지 마. 이거죠. 업무 태만이죠. 이거는. 아니 이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이 사람은 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사흘 동안 죽었다가 막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막 빌면서 결국 살아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짓인지 근데 전하긴 전한 거예요. 아무튼 그 따르긴 따랐어요. 이상하게 따랐을 뿐이지. 근데 놀랍게도 요나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지역의 왕까지 나서서 오버를 해요. 엄청 오버를 해요. 사람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하면요. 짐승들까지 다 회개시켜요.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혀서 다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 선지서들 보면은 정말 깝깝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말씀을 안 듣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근데 아니 이게 대충 전했는데도 여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나가 츤데레가 따로 없지. 이거는 딱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발 듣지 말라고 하는데 들으니까 요나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요나가 원하는 광경은 뭐냐? 그런 거겠죠. 애국 같은 경우에는 모세 말을 그렇게 안 들어가지고 10번에 걸쳐가지고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요나는 그 꼴을 한번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제대로 심판하는 꼴을 한번 보자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버리니까 이게 요나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비껴요. 우리 하나님 참 진짜 자비로우시네요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그 앞에서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초막 쳐놓고 시위를 해요. 내가 저거 망하는 꼴 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하루는 지켜주세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한테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햇빛을 가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벌레가 그걸 또 다 갉아먹게 하세요. 게다가 바람 방향까지 바꿔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다 들어오니까 이거는 요나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사람 약 올린다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진짜 성깔이 장난 아닌 게 대화 상대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화를 내는데 솔직히 너 그거 지금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세요. 너는 지금 박넝쿨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니느웨 안에는 12만 명이 있다. 게다가 가축들도 되게 많이 있다. 그 가축들 얘기하신 거 보면은 니느웨 거기 왕이 가축들도 회개시켰잖아요. 그것도 효과는 있긴 있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로 요나서가 끝나요. 그 뒤에 가타부터 얘기가 없어요. 그 뒤에 요나가 정신을 차렸네 뭐나 하는 그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이런 선지서가 없어요. 정말 이게 어렸을 때는 내용이 쉬워서 재밌었는데 커서 읽으면은 내용이 동감돼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요나서를 근데 요나 본인이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잘못했던 내용도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자기 디스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 요나라는 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요나서를 남긴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엄연히 이게 성경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없이 쓸 수는 없었을 거니까 이분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맞다. 그거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요나를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어디 한번 기적 좀 보여보시지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나왔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표적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한테 개겼던 거랑 실제로 쓰임 받은 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뭐 단기 선교 사례를 보면은 단기 선교의 임팩트로는 요나가 사상 최강이에요. 이 전무후무예요. 어디 가서 이게 뭐 게릴라성으로 전도 집회를 노방으로 대충 하루 했는데 도시 인구 12만 명에 개 돼지까지 다 회개하고 왕이 나서가지고 온 국민이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요나랑 비교해보면은 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못 알아먹어서 택함받은 민족인데도 허구한 날 막 옷 찢고 막 울부짖고 막 옷 찢는 거 진짜 막 뭐 전통이죠. 막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이 결국엔 멸망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나는 선교 대충 해도 12만 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인간적인 것에 전혀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그 뒤에 있는 나훔서에 나와요. 결국에는 니느웨는 여호와를 떠나고 망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광경, 니느웨가 제대로 망하는 그 광경이 한 130년 정도 후에 나훔서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 요나서를 배울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근데 이게 커서 읽어보니까 선지자 요나는요. 요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니느웨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어쩌면 이걸 기록하는 와중에서도 니느웨에 대해서는 되게 감정이 섞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말씀이니까 기록하는 거지 니느웨 이놈들은 죽는 걸 봐야겠다 이러면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도저히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억지 사랑을 한다고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복음을 알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고 이제 강단 말씀 좀 누리면서 말씀의 흐름을 좀 봐가니까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좀 포인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좀 포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237 선교, 그리고 제가 깨야 될 틀, 그렇게 3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재미있는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요나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의 의도랑은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에서는 선지자가 그래도 하나님 말을 듣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지자랑 하나님이랑 갈등 구조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이게 참 영화처럼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다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리고 요나가 이걸 뭐 어떤 감정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명시를 해요. 매 장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명시를 해요. 1장부터 4장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 명시가 돼요. 심지어 물고기가 요나를 뱉는 거, 뭐 벌레가 박넝쿨을 먹는 거, 이런 그 사람이 아닌 그 동물들이 하는 행동까지 다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같이 정말 성깔 있고 개기는 선지자를 택해서 쓰는 것도, 그리고 정말 말이 안 되게 대충 선교해도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모세가 애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10번이나 말을 안 들어먹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써있잖아요. 인간 수준에서 이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끔 되는 게 요나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뭐냐, 그러니까 237 선교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결국에는 130년 뒤에는 망했죠. 근데 그 니느웨를 선교지로 설정하고 하필 그 니느웨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대표자인 요나를 선교사로 지명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이라는 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때 요나로 인해서 복음을 안 들었으면은 이 130년 뒤에 니느웨는 결국 망할 땅인데,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상황이기도 해요. 이게 요나가 놓쳤던 이 부분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도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기껏 설명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바로 이때냐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그렇게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이 로마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를 얼른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바리새인들도 똑같죠. 바리새인들도 이거를 계속 놓치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만 선교 대상을 한정해 버리죠.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선교를 할 때도, 그러니까 요나가 못 깼던 이 틀들은 사도들도 깨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237, 237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요나처럼 선택적인 선교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끔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선교가 이루어진다면 불평 없이 나가야겠다라는 부분을 고백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 들었을 때 결론이 하나님이 옳은 것보다 우선적으로 사랑을 택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옳고 그른 것을 기준으로 따지면은 요나의 생각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라도 비슷했을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백성인데 이 언약의 백성들을 제일 심각하게 괴롭힌 것이 아수르이고, 게다가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할 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 고통 당한 것처럼 얘네도 죄값을 받긴 받아야지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공평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언약의 역정을 겪기 위해서 택함받은 민족이고, 아직 아수르는 그냥 애기들인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한 거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좌우도 못 가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좌우도 가릴 수 없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인간적으로 공평한 상황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건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짜릿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카타르시스가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나를 봤을 때는 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진 삶의 기준은 요나랑 다른가 싶은 거죠. 사람의 정의를 우리가 따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따지나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절대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근데 용서받았다, 그렇게 확신이 생기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237 여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눈이 열리게끔 되는 것 같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기도 수천 말씀에서도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거를 인정하면 좋지 않을까요?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실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옳다 그르다, 요나가 어떻더라 이런 거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요나를 쓰시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니까 참 그게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인물 탐구 시간에는 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는 그 부분을 포럼하고 싶네요. 오늘의 성경 인물 탐구 시간 어땠나요? 앞으로 또 성경에는 너무 많은 인물이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과 이 인물들을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하고 누리는 시간을 같이 누렸으면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사연, 오늘의 마지막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남자친구와 교회에서 만나서 1년 정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려 하고 그리고 사람도 무척 괜찮은데 계속 사귀다 보니까 한 가지 불편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괄호치고 영화관에 온 느낌을 내주세요. 괄호 닫고. 둔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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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라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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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밤 따라라라 빰빠라밤 따라라라 빰빠라밤 따라라라 빰빰빰빰. 자기야 저거 보헤미안 랩소디 말이야. 그거 알아? 영적으로 엄청 심각해. 막 가사에 바알세부도 나오고 그 바알세부 우상이잖아. 주변 사람들이 들으니까 포럼은 제발 나가서 하라고 눈치를 주는데 이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잘 안 들리게 작게 얘기하고 있잖아. 모든 영적인 눈으로 해설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그걸 꼭 저한테 일일이 해설해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아요. 자기야, 여기 카페 다 좋은데 인테리어가 좀 영적으로 어두운 것 같아. 저거 70년대 자유주의에 대한 포스터거든. 저거 저때 교회들 얼마나 문 많이 닫았는데. 자기 지금 이향수 쓰는 거야? 여기 회사 사장이 영적 상태가 좀 심각하다던데. 아니, 그러면 커피를 마시지 말든지 다른 향수를 사주든지. 또 발성은 얼마나 배에서부터 나오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어서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모든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애 상담을 왜 저한테 가지고 오실까요? 제가 전혀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인데. 아, 아무튼 이걸 들었을 때 조금 찔리는 부분은 있네요. 저도 설명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설명충이라서 유튜브에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설명충은 좀 일방적인 개념이라서 이제는 좀 설명충을 넘어서 그 상처를 넘어서서 좀 소통충, 포럼충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충도 빼고 싶어요. 네, 포럼 전문성을 갖추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수다를 잘 떤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꽂히는 주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대사량이 여자들보다 훨씬 압도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뭐, 그러니까 이 제보에서는 좀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뭐 이 남자친구분도 뭐 같은 하나님 자녀인데다가 또 남의 남자친구인데 제가 뭐라고 디스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같은 설명충 입장에서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변호를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누구랑 둘이 만나고 있는데 대화가 빈다. 그러면은 되게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수다를 잘 떠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티키타카로 막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가볍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게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생기면 무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뭔가 묵직하게 주제를 던지게 돼요. 갑자기 분위기를 토론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게 저도 그랬던 적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는 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한테 충분히 관심이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끔 되면은 그때 좀 수그러드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사람 노력으로 어떻게 채워지고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좀 저도 한 번쯤 겪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요즘에 문화가 복음적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영적으로는 털면 먼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눈에 꽂히기 시작하면은 이게 파고드는 재미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눈으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왠지 내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는 시점이 한두 번 있게끔 돼요. 이게 좀 지나쳐지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면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분석까지 하게끔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음모론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시도 때도 없이 설명하려고 하면은 TMI죠. 그러니까 상대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데 듣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필요한 이야기만 하면은 그게 9가지 포인트인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많이 높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좀 과정을 겪어봤던 입장에서 좀 변호하자면은 이게 당장은 좀 그래도 그러니까 일시적인 시간표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흑역사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남자친구분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고 강단의 은혜 받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닌 부분은 가지치기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적절한 밸런스가 유지되게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이게 뭐 제보자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사실 저는 답은 없어요. 그냥 뭐 굳이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강단 말씀 포럼을 계속 이렇게 누리는 거. 교회에서 만났다 그러면 같은 강단이니까 같은 강단으로 이렇게 계속 은혜 받는 그게 하나의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그래도 1년 사귀었다면서요. 그러면 뭔가 맞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저도 그냥 지금 제가 포럼을 하고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포럼을 하는 거지. 저도 그냥 남자로서는 이 제보자분의 남자친구분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남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모두 일정 부분 부족함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되게 완벽해 보인다. 누군가 그거 완벽해 보인다. 그거를 콩깍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정말 냉정하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사귈 때도 그건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내게 맞는 사람을 찾거나 그냥 사람을 내게 맞도록 그렇게 맞추기 전에 말씀에 나를 맞추게 되는 그런 과정 아닐까요? 그게 이제 바로 안 되고 언약의 여정 따라서 차근차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진작에 됐으면 저도 연애 성공했겠죠. 그 뭐 결혼 예비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다녀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렇게 일단 두 분이서 같은 강단으로 계속 소통이 되면은 좋겠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부럽네요.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은 모든 사연을 다 만나보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를 다 만나봤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특별히 일본 전도 집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나의 니느웨 선교회보다 더 세밀하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했듯이 니느웨는 요나의 선교 이후에 130년 뒤에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제자를 키워서 후대 선교에 쓰임 받고 살아남아서 오히려 더 살리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세계 선교에 정말 쓰임 받는 나라가 되도록 일본에 있는 전도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랩넌트 보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개를 잘 못 드렸는데 rtvoice237gmail.com 그 메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소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새로 연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게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사연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절대적으로 익명성을 지켜드리니까 이 채널을 활용해가지고 그 많은 제보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사연이 꼭 이렇게 뭐 대사의 형태나 막 재밌는 형태로 돼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라디오 방송이라는 거는 원래 되게 평범한 사연들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사연이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살을 붙일 부분은 붙이고 뗄 부분은 떼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라디오 방송에 쓰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가지 마시고요. 그냥 한 문장만 써도 돼요.
한 문장만 쓰더라도요. 그건 또 뭐 스토리라든지 이런 데 쓸 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형식 갖추실 필요 없다는 거 하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스토리로 다시 찾아보도록 할게요. 스토리 다음 시간에는 군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군선교 무척 중요하죠. 또 그 다음에는 군선교 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하나님은 가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크게 쓰실 때가 있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을 끝까지 어려움 속에 두시기도 하죠. 그래서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가끔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까 혼동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보면 어떨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실 인간이 가져야 할 믿음의 크기는 겨자씨 한 알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중요한 건 방향이죠. 언약의 여정이라는 건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되어지는 방향 위에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한다면 딱히 필요하진 않은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뭘까 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옛 각인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들어오고 가장 평안한 기준이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믿음을 원하시진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크고 위대하니까요. 땅 끝까지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